스님 말씀.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진짜 늙어보지 않은 사람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두 다리로 화장실을 갈 수 없다면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저 종이 위의 먹물에 불과하다. 8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뼈저리게 알게 되는 이 단순한 진실을 만약 65세의 나에게 돌아가 말해줄 수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발 몸부터 챙겨라. 내가 지금 챙기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챙기고 싶어도 챙길 수가 없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 한다. 80대의 눈으로 바라본 65세에 반드시 알았어야 할 인생의 진실에 대하여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늘 함께 해주시는 멤버십 가입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400여 년 전 신라의 원효 스님은 의상 스님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가 어느 무덤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깜깜한 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더듬더듬 찾은 물을 달게 마셨다. 시원하고 감미로웠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동이 트고 눈을 떠보니 그것이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다. 스님은 그 순간 구역질을 하다가 문득 크게 깨달으셨다. 간밤에는 그토록 달고 시원하던 물이 아침에는 왜 이토록 역겹게 느껴지는가? 물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달라진 것은 오로지 마음뿐이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무덤과 객실이 둘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가르침의 핵심이다. 원효 스님은 이 한 번의 깨달음으로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오셨다. 멀리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진리는 바깥에 있지 않았다. 바로 이 마음 속에 있었다.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한가? 80대의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도, 인간관계도, 자식 문제도, 용서도, 죽음도. 마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당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원효 스님이 해골물 앞에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 삶의 고통과 행복도 바깥에 있지 않다. 안에 있다. 마음에 있다. 80대의 진짜 지혜는 바로 이것이다. 바깥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을 바꾸어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진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7가지 인생의 진실도 결국은 이 마음 하나에서 출발한다. 먼저 몸 이야기부터 해보자. 이것이 모든 것의 토대이다. 65세에는 아직 걸을 수 있다. 계단도 오를 수 있고 마트에도 혼자 갈 수 있다. 버스도 탈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전혀 모른다. 숨 쉬고 있을 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 물속에 빠져본 사람만이 공기 한 모금이 얼마나 절실한지 안다. 마찬가지이다. 걸을 수 없게 된 사람만이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안다. 80대가 되면 안다. 내 두 다리로 걷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었다는 것을.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지 못할 때, 허리가 아파서 신발끈을 묶지 못할 때, 눈이 침침해서 길 건너편 신호등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서야 내가 건강할 때 왜 몸을 더 아끼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노후의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년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건강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까? 스님은 답하셨다. 건강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기둥이 무너지면 지붕이 서 있겠느냐?
건강은 삶이라는 집의 기둥과 같은 것이다. 기둥이 튼튼해야 지붕도 서고 벽도 서고 창문도 달린다. 기둥이 무너진 집에서 무슨 살림을 하겠느냐. 그렇다. 건강은 기둥이다. 65세라면 아직 그 기둥을 보수할 시간이 있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 매일 30분만 걸어라. 대단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헬스장에 등록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문을 열고 나가서 걸어라.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아라.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며 걸어라. 봄에는 꽃을 보며 걷고, 여름에는 이른 아침 선선할 때 걷고,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걷고, 겨울에는 추위에 움츠러들지 말고 옷을 잘 입고 걸어라. 그 걸음 하나하나가 10년 후에 나를 살리는 약이 된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걸어라. 눈이 오면 조심조심 걸어라. 무릎이 아프면 천천히 걸어라. 그래도 걸어라. 걷는 것을 멈추는 순간 몸은 급격히 무너진다. 사람의 몸은 쓰면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녹슨다. 기계도 오래 세워두면 녹이 슬지 않는가. 사람의 몸도 다르지 않다. 쓰지 않는 근육은 줄어들고 움직이지 않는 관절은 굳어버린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과하게 먹지 마라. 부처님도 중도를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위장이 고생하고 너무 적게 먹으면 기력이 딸린다. 7부 내지 8부만 채워라. 적게 먹고 잘 씹고 제때 먹는 것. 이 단순한 것이 노후 건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밤에 잘 자라. 수면은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이다. 잠을 줄이면서 건강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욕심이다. 또한 물을 자주 마셔라.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틈틈이 물을 마셔야 한다. 이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이라는 큰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보다 돈을 먼저 걱정한다. 노후 자금이 얼마 필요하니, 연금이 부족하니 하면서 밤잠을 설친다.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면 건강이 더 나빠진다. 그러면 또 병원비가 늘어난다. 악순환이다. 물론 돈도 필요하다.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돈은 건강이 있어야 쓸 수 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통장을 들여다본다고 기분이 좋아지는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는데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인가? 80대가 되어보면 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고 화장실에 스스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삶이 달라진다.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관계 이야기를 하겠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65세쯤 되면 주변에 사람이 많다. 동창 모임, 동호회, 지인, 이웃, 친척. 모임도 많고 연락 오는 곳도 많다. 그런데 이 많은 관계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 만나려 하지 말고 줄여야 한다. 인맥을 넓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 정리의 시기이다. 늘려야 할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이다. 원효 스님은 화쟁이라는 가르침을 남기셨다. 다툼을 화합으로 바꾸는 것,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며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 되는 것이 화쟁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내가 맞다. 요즘 젊은 것들은 모른다. 이런 마음이 관계를 경직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 원효 스님은 모든 주장에는 옳은 면이 있고 모든 반대에도 옳은 면이 있다고 하셨다.
하나에 물을 놓고도 사람은 마실 것을 보고 물고기는 집을 보고 하늘의 존재는 보석을 본다고 한다. 같은 것도 보는 이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관계가 편해진다. 상대의 말이 틀렸다고 화내지 말고 아, 저 사람 눈에는 저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 보는 것이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이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합니다. 모임에 나가면 기운이 빠지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그렇다고 안 나가자니 외로울 것 같고 나가자니 힘이 드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곤하다면 그것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나무도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군다. 그것이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인 것처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남은 삶을 위한 지혜이다. 10사람을 피상적으로 만나느니 한 사람을 마음 깊이 만나는 것이 100배 낫다. 외로움이 두렵다고 아무나 만나면 더 외로워진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다. 가을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겨울이 오기 전에 잎을 다 떨어뜨린다. 아까운 잎이지만 미련 없이 다 버린다. 그래야 뿌리에 영양분이 저장되고 봄이 왔을 때 새 잎이 돋는다. 잎을 붙들고 있으면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다. 65세 이후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뒷담화로 시간을 보내는 모임, 허세 경쟁이 심한 자리,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미안해할 것 없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서로 기운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라. 오래된 친구 한 명이 새로운 지인 10명보다 낫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 아파도 기대고 싶은 사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울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이,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노년은 충분히 따뜻하다.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외롭지 않다. 이제 자식 이야기를 해보자. 이것이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한순간에 내려놓아지겠는가. 자식이 힘들어하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으면 잡아 끌고 싶고, 자식이 고생하면 내가 다 해결해주고 싶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자식은 자식이다.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그런데 바로 이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동시에 자식도 괴롭게 한다. 부모의 지나친 관심은 자식에게 사랑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된다. 40이 넘은 자식에게 밥은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었니 하는 것도 도가 지나치면 간섭이 된다. 하물며 살림살이나 부부관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원효 스님의 삶을 보아라. 스님은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아들 설총을 두셨다. 파괴의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의 손가락질도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원효 스님은 아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으셨다. 설총은 설총의 길을 갔고 원효 스님은 원효 스님의 길을 가셨다. 스님은 거리에서 표주박을 두드리며 백성들 사이를 누비셨고 아들 설총은 학문의 길을 걸어 우리말로 경전을 풀이하고 신라 최고의 학자가 되었다. 만약 원효 스님이 아들의 인생에 매달려 너는 승려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야 한다 하고 간섭했다면 과연 설총이 자신만의 길에서 그토록 크게 들 수 있었겠는가? 자식을 믿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물러서 이때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리. 그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적절한 거리이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다. 자식이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혼한 아들인데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답하셨다. 새가 새끼를 키울 때를 보아라. 어미 새는 먹이를 물어다 주고 날갯짓을 가르치고 때가 되면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밀어내는 그 순간이 잔인해 보이지만 그래야 새끼가 하늘을 난다. 둥지에 가둬두면 새는 영영 날지 못한다. 걱정은 사랑이 아니다. 걱정은 집착이다. 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날개를 믿어주어라. 그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음을 믿어주어라.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짐이라니.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다. 80대의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라. 자식에게 짐 되지 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자식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이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맛있는 밥을 해주는 것보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보다 부모가 건강하게 제 할 일 하면서 사는 것이 자식 입장에서는 가장 큰 효도이다. 이제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는 한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식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뛰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돌이켜보면 거의 없다. 65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나를 최우선으로 놓아야 할 때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비행기에서 비상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내 것을 먼저 쓰라고 하지 않는가? 내가 쓰러지면 옆 사람도 도울 수 없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진다. 원효 스님은 모든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삶, 무해의 삶을 강조하셨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 스님은 왕실과의 인연도 내려놓으셨고 종파의 틀도 벗어나셨고 고고한 승려의 체면도 버리셨다. 거리에서 광대들과 어울리며 표주박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셨다.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가신 것이다. 65세 이후의 삶도 그래야 한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가고 싶은 곳에 가라. 먹고 싶은 것을 먹어라.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워라.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려라. 글을 쓰고 싶으면 써라. 못한다고 주저하지 마라. 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즐기면 된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라. 나중이라는 것이 올 것 같지만 안 올 수도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는 것.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노후 준비이다. 돈은 충분히 모아놓았는데 매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본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노후인가? 채널을 돌려도 볼 것이 없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내일이 오늘과 똑같을 것이라는 무력감에 빠진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다.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답하셨다.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눈을 들어 주위를 보아라.
쓸어야 할 낙엽이 있고, 물 한 잔 건네줄 이웃이 있고, 읽지 않은 책이 있고, 걷지 않은 길이 있다. 화분에 씨를 뿌려보아라. 싹이 트는 것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것이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일이 일어난다. 원효 스님이 남기신 가르침 그대로이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현상이 사라진다.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을 열면 세상 곳곳에 할 일이 넘쳐난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아침마다 동네 골목 한 구석을 쓸어도 좋고, 경로당에서 혼자 계신 분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어도 좋고, 집 앞 작은 땅에 상추 한 포기를 심어도 좋다. 도서관에 가서 1시간 책을 읽어도 좋고, 붓글씨 연습을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매일 갖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하지? 라는 작은 설렘이 있어야 한다. 그 설렘은 대단한 데서 오지 않는다. 오늘은 시장에 가서 감자를 사와야지. 오늘은 빌린 책을 다 읽어야지. 이런 소소한 것들이 설렘이 된다. 이런 소박한 일상이 쌓이고 쌓여 노후에 진짜 자산이 되는 것이다. 이제 마음 비우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겠다. 이 부분은 꼭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살다 보면 원망이 쌓인다. 나를 배신한 친구, 나를 무시한 형제,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직장 상사,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족. 이런 원망을 60년 넘게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원망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는가. 돌멩이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다. 그런데 해마다 하나씩 넣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수십 년이면 주머니가 터진다. 그 무게에 짓눌려 걸을 수도 없게 된다. 원망이 바로 그런 돌멩이이다. 원망은 상대를 해치는 것 같지만 실은 나를 해친다. 원망하는 동안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속이 끓는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원효 스님의 해골물 깨달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라. 해골에 고인 물은 간밤에는 감로수였다. 아침에는 구토를 일으키는 썩은 물이었다. 물은 같은 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물이다. 달라진 것은 마음이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한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시간 속으로 흘러가 버린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고 놓지 않는 내 마음이다. 물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용서하라. 이것은 간곡한 당부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내 마음속의 돌멩이를 하나씩 내려놓는 일이다. 상대는 벌써 그 일을 잊었을 수도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만 혼자 그 기억을 끌어안고 이를 갈며 밤마다 뒤척이고 있는 것이다.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진다. 가벼워지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비로소 웃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립니다. 스님은 답하셨다.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모릅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제 삶을 살고 있는데 너만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는 셈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두는 것이다. 그 감옥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쥐고 있다.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나와라. 바깥에 빛이 있다. 맞는 말씀이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이다. 65세가 넘었다면
이제 그 사슬을 끊어야 한다. 남은 인생을 원망에 쓸 것인가, 감사에 쓸 것인가. 선택은 내 몫이다. 80대의 어르신들 중에 얼굴이 편안하고 맑은 분들이 있다. 주름은 깊지만 눈빛이 따뜻한 분들이 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과거를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두고 오늘의 바람과 햇살에 감사하며 사는 분들이다. 반면에 나이가 80인데 아직도 30년 전, 40년 전 일을 곱씹으며 분노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의 얼굴은 어둡다. 같은 80대인데 삶의 질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돈이 아니고 건강만이 아니고 바로 마음가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린다. 불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금기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부처님께서 왕궁을 나서게 된 것도 바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이 아닌가.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삶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죽음을 모르면서 어찌 삶을 제대로 알겠는가. 원효 스님은 화엄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체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단번에 생사를 벗어난다. 생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라는 뜻이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하다. 이 몸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서두르겠는가. 끝이 있기에 지금이 빛나는 것이다. 꽃이 영원히 피어 있다면 누가 꽃을 사랑하겠는가. 지고 말 것이기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피어나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80대가 되면 주위에서 하나 둘씩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 같이 밥 먹던 친구가 가고, 옆집에 살던 이웃이 가고, 형제가 가고, 가장 가까이 있던 배우자가 간다. 장례식장에 가는 횟수가 잦아진다. 그때 비로소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된다. 내 차례가 머지않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65세 때부터 조금씩 준비한 사람과 80대에 갑자기 마주한 사람은 그 대응이 전혀 다르다. 준비한 사람은 담담하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공포에 빠진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장례 절차를 미리 정해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안 입는 옷을 정리하고, 안 쓰는 물건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미처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말을 오늘 전하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오늘 하루를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염사, 죽음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결코 허투루 쓰지 않는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만남에도 정성을 다한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충실하게 살아간다.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다. 원효 스님은 환속하신 뒤에 높은 절의 법당을 떠나 거리의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셨다. 귀한 옷을 벗고 허름한 차림으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셨다. 왕궁이 아니라 저잣거리에서, 경전이 아니라 표주박의 소리로 진리를 전하셨다. 삶과 죽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절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 바닥에도 진리가 있고 빨래터에도 진리가 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면 어디서든 깨달음이 온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몸이 사라져도 내가 살면서 뿌린 선한 씨앗은 남는다. 내가 베푼 친절,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보여준 성실하고 바른 삶의 자세,
이것들이 자식에게 이어지고 이웃에게 전해진다.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삶의 향기가 진짜 유산이다. 정리해보자. 80대가 65세의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것이다. 몸을 아껴라. 건강이 전부이다. 사람을 줄여라. 깊은 관계에 집중하라. 자식을 놓아라. 그들의 날개를 믿어라. 나를 먼저 챙겨라.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할 일을 만들어라. 마음이 깨어 있으면 할 일은 넘쳐난다. 과거를 용서하라. 원망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오늘이 빛난다. 이 7가지를 65세에 알았다면 70대가 달라지고 80대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알았다고 해도 늦지 않았다. 원효 스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다. 내 노후가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바깥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괴로우면 불행하고 돈이 적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하다. 해골에 고인 물도 마음에 따라 감로수가 되었듯이 노년의 삶도 마음에 따라 축복이 될 수 있다. 마음을 밝히면 세상이 밝아진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넉넉해진다.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바로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점이다. 65세든 70세든 75세든 80세든 나이는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돌이키면 된다. 원효 스님이 해골물 앞에서 한순간에 깨달으셨듯이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다. 늦은 때란 없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몸을 움직여라. 관계를 정리하라. 자식을 믿어라. 나를 사랑하라. 과거를 내려놓아라. 죽음을 두려워 말고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일체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단번에 생사를 벗어난다. 원효 스님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남은 삶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마음이 밝으면 길이 보인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 모두 맑고 향기로운 나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